자, 숙제를 한번 펴볼까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식을 넣으신 분도 있네요. 네, 제사라기보다는 이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할 때 하는 예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형식은 제사 형식으로 지냈으니까 여기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해서는 교재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제사장이 지성소를 속죄하고 제단을 속죄하며 온 백성을 속죄하는 속죄일은 언제입니까? 그랬는데요. 언제죠? 7월 10일이라 그러셨네요. 일곱째 달 10일. 이게 참 유대인들이 원래 이제 한 해 시작을 중동 쪽에서는 9월이나 10월쯤에 시작을 했어요. 보통 한 해 시작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달을 너희들의 시작으로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달, 그 달을 새해달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10일에 속죄일을 지켜라. 이 사실 속죄일은 유대 히브리 말로 욤키프라 그러거든요. 이 욤키프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절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건 뭐 다른 이유를 댈 게 없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들은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펼쳐봅시다. 오늘 제 7과인데요. 레위기를 공부합니다. 이 마음의 신앙, 몸의 영성, 이렇게 왕대일 박사님이 제목을 붙여놨어요. 아주 재밌는 제목입니다. 첫 페이지에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 성경 하나하나의 이름은요 보통 첫 두 단어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첫 두 단어가 이름이에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이 이 히브리 말로 바이크라는 말은 그가 부르셨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이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책 제목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레위기 이름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책, 그 책 이래야 레위기를 펼쳐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말에 레위기라고 쓴 것은 어디에서 따왔느냐? 이거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따왔어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위기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레우이티콘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가. 그래서 우리도 레위기예요. 레위라는 게 딴 뜻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그러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책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 제목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정을 봤는데도 실수했네요.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그 갈로 안에 있는 건 이 영어하고 라틴어예요. 네, 지금 레우이티콘이라고는 히라보를 쓰질 않고 그 뒤에 있는 건 영어 라틴어
똑같습니다. 그거를 써놨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헬라어 성경에는 레위기의 규정이 레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라고 생각해서 레위인의 이런 제목을 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레위기 안에 보면은 어떤 제사장이나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소위 말하는 아론계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단원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예물과 제물에 대한 규정, 두 번째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는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결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부분요, 예물, 제물, 이걸 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예물, 제물 어디다 드리죠? 제단에 드리죠. 제단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 예물 예물 제물을 드리는 건 제단인데, 사실은 인간이 예물과 제물을 드릴 때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정결한 것, 흠 없는 것 드려야 됩니다. 자, 회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늘 흠 없는 정결한 것, 이걸 신경 써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물 드릴 때만 정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삶을 살 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뭐 집에서만 삽니까?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레위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왕대일 박사님이 레위기는 마음의 신앙, 몸의 영성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있는 이곳에서 함께 지내실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아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족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레위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책이라고 왕대일 박사님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 레위기를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가면은 계속 정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하는 백성이었다가 이젠 정결한 백성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거룩한, 다시 말하면은 성결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제사하는 백성, 조금 지나면 그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백성, 나중에는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그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 레위기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좀 생각이 좀 바뀌시나요? 우리가 보통 레위기 글은 뭐예요? 제사만 지내는, 제사 얘기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되기까지, 변화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부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부분이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예물과 제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성막을 세우기는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첫 문장이 뭐냐?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교재 둘째 페이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 짓고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시더니 레위기 딱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말로 쭉 이어보면요, 구원받고 언약 맺고 성소를 세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는 단순한 제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냐,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와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는 뭐 딴 데 있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는 신에게 제사 지내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저희 집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 댁에 올라가서 이 기일이나 이럴 때면 제사를 지내자요. 제사 지낼 때 보면 어르신들이요, 아주 엄숙합니다. 왜 엄숙하죠? 귀신이 여기 온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온다고 생각하니까 엄숙한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똑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는 마음으로 번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 제사를 여기 오셔서 받으신다는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에는 이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지침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위한 지침입니다. 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물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게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은 신약에도 잠깐 나옵니다. 이 코르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카라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방법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말로 쓰면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정해주신 장소에서 정해주신 예물 가지고 정해주신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물과 제물의 종류가 이 5가지로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요 세 제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감사하고 뭐 조금 삐뚤어진 거 있으면 화해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이 자기 죄를 속죄하는 거하고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배상한다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죠. 다른 건 다 이해가 가시는데, 그러니까 붕사 목사님들이 이 속건제 가지고 설교를 잘 하세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못 들어봅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들었는데 아주 쉬운 예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손해봤죠? 내가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하나님이 손해봤죠.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손해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찌질하게 야 너 몇 푼 안 냈구나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 봉헌돼야 될 게 봉헌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손해를 끼쳤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뭔지만도 못하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안 드렸구나. 아이고 이거 얼른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를 못 드렸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드릴 때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다시 봉헌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다. 근데요, 요 제사에 드리는 것이 예물이냐 제물이냐 재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물이나 제물이나 그게 똑같은 단어 같은데 레위기에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번제와 소제는 다 예물이라고 썼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로 썼어요. 반면에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과 예물을 같이 썼어요. 같이 썼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글쎄 우리가 쓸 때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차이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를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번제는 뭐 할 때 드리는 제사일까요? 네, 헌신을 결단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결단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이거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태우는 제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번제하고 비슷한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다 태우진 않아요. 이렇게 한 움큼 가지고 불에다가 상징적으로 태우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봅시다. 여기도 뭐 일단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로 드리는데요, 번제처럼 다 태우질 않아요. 태우긴 태우는데 일부만 태워요. 뭘 태울까요? 기름, 지방질, 이거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기름기 있는 건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동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름에 무슨 고기 잘 먹으면 본전이라 그러죠? 돼지고기. 왜요? 기름기 때문에 그렇죠. 날 더운데 기름기 잘못 먹으면 탈난다. 그래서 여름에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 본전이다. 못 먹으면 배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는 꼭 1년 내내 더운 동네인데 돼지고기 기름기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름기를 못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 기름기는 다 태웁니다. 그러면 살코기는 뒷다리 같은 건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저 제사 지낸 사람, 레위인 가지고 온 사람을 합쳐가지고 같이 먹고 즐겨요. 이런 게 이 화목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사는 뭐 이렇게 남하고 뭐 좀 삐뚤어져 가지고 감정이 안 좋은데 좀 화해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런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는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특별히 이웃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죠? 갚아야죠. 갚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만 가서 속죄제 지면 아유, 아닙니다. 그거를 꼬집은 게 무슨 영화죠? 다 보셨을 텐데. 밀양 영화 보시면은 전도연이가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자기 이미 다 용서 받았대. 누구한테 용서 받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았대.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사람한테는 화해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 속죄제 드렸으니까 용서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아니에요. 먼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와서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건 사람에게만 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라는 겁니다.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앞에 뭐 좀 손해 끼쳤을 때 그걸 깨닫고 변상하면서 드리는 제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 형식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유, 뭐 제사 드리는데 뭐 저 눈먼 놈 갖다 드려도 되고, 뭐 좀 부스럼 생긴 녀석 갖다 드리면 되지, 골치 아픈 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분명히 드렸지만 정성이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물도 온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보면은 제사장이라 윈이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가잖아요. 뭐 그 사람들 절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근데 왜 그냥 갔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다 그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그러면 시신을 만지게 되죠. 그럼 그 사람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제사 집례를 못해요. 보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거예요. 사실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더 우선적인 일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나 돕는 사람들이 다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장 아론이
다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임식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왜? 아론이 실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이 무슨 실수를 했죠? 예, 금송아지 만들 때. 그래서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 그래서 아론의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길게 했죠, 그죠? 아니, 세상 창조를 일주일에 하셨는데 위임식도 일주일에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꼭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목양의 사명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3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 3번 목양의 사명을 주셨죠. 이게 아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짐받고 위임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론의 제사장 예복 입고 제사장 직임 감당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 날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공식으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광경을 백성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 새겨야 될 것,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 불이 나와서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느냐 제 마음대로 했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제사했을 때, 분향에다 향을 피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그 두 아들이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건 받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편의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다 제사를 집례했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바로 그 시간,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속죄일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런 거는 우리 신앙의 상태나 여기에서만 나타날 것 같은데 레위기에 보면 아니죠, 그죠? 의식주 모두에 정결한 거 부정한 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신앙이 몸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다 정결한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언제 그런 생각을 하죠? 언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레위기는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 때 정결하게 살고 뭐 입고 먹고 이거 다 정결한 것을 추구해라 그런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나중에 조금 책망들은 일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의도는 그거예요. 의도는
삶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할 때 마음이 저 생활할 때 몸과 삶으로 나타내져야 된다. 이것을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성구 하나하나까지도 이 여기 있는 성구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날짜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키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냐, 이런 성구조차도 1년에 한 번씩 정결하게 했으니까 대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물건 하나 정결하게 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 말리겠어요? 모든 게 다 정결하도록 해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욤키프 대속죄일에 재미난 일을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은 염소를 2마리 준비를 해요. 염소 2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그 광야로 왜 보내느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요. 예, 이거를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가라. 그래서 이 염소 한 마리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염소를 희생 양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도 돼요. 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거면 염소에다 다 전가시키고 염소는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차이점은 이 아사셀 염소는 매년 가야 돼요. 매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의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게 대속죄일의 의미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 우리가 숙제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규정이 나오는데, 규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규정 다 합쳐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몇 개라 그랬죠? 맞습니다. 613개 조항이에요. 613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많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예를 들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살붙이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쫙쫙 나옵니다. 이 모든 규정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결법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결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결법전이 꼭 자기 마음만 거룩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입는 것 다, 일상생활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구별된다는 데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나는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게 거룩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 이건 아닙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세상 속이에요.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안 내려가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꼭 그냥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습이 변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뭐 이런 말을 한 거 비슷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기도원에서 밥 먹여줘, 뭐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찬송만 하고 말씀만 하고 얼마나 좋아. 집에 내려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내려가면 어쩔 거예요? 남편 밥은 누가 해줘? 애들 학교 가는 뒷바라지는 누가 해줘? 이 심각한 문제인데 내려가기 싫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그냥 내려가라고, 무조건 내려가라고, 내려갔다가 주일 지나고 다시 올라오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 세상 속이에요. 세상 떠나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는요, 3단계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 그 다음에 정결한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백성. 이게 레위기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레위기가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삶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레위기 19장 18절을 딱 빼가지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게 거룩의 삶의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레위기 저자는 꼭 그렇게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위기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어디서? 세상 속에서. 이거 오늘날 우리 보고 하는 얘기 같아. 우리 보고 하는 얘기. 분명히 우리는 레위기 그러면 그냥 제사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핵심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사십시오. 자, 오늘 우리도 이 레위기 가르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곳이 아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